자, 오늘은 제목이 좀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제목을 달기도 민망할 정도로 제목이 그래요. 예.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개 돼지한테 주지 마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참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여러분들 곰곰이 잘 들어서 새겨 들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거룩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렇는가?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믿는 자들한테 전합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합니까? 안 믿는 자들한테 전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불신자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은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앞단락에서 비판만 일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앞장에 나오는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염려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뒤부터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염려할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염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되니까.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가지가 되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자기 스스로가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염려라고 하는 새로운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염려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염려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 되었고 인간의 하나의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염려에 쌓여가지고 살고 있는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생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 동생 죽였지. 너도 한번 죽어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표를 줬어요. 무슨 표를 줬는지, 손목에 줬는지, 이마에 줬는지, 어디 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표를 줬어요. 예. 이 표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인이 죽지 않게 된 것입니까?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염려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에게조차도 구원의 표를 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성을 쌓아서 살려고 했습니다. 비록 범죄한 죄인이었지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표를 줬다. 그 표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성 안 쌓으면 돼요. 근데 그 표를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인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염려를 자기가 극복하려고 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방식을 택해야만이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계속해서 염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완성한 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종전에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의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윤리, 도덕적,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고 탈무드를 만들고 랍비의 율법을 만들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도리어 이 율법, 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지키는데 왜 너는 이만큼 못 지키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거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이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자기 열심과 노력과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독서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 비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남을 깔아뭉개고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월등하거나 나보다 더 잘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은 자신의 열등을 감추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나보다 높은 것을 깎아내리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입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범죄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기르는, 그것도 가족처럼 기르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펄쩍 뛰면서 그놈은 당장 죽여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수많은 첩첩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충신의 여자 하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비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 다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의 의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까? 율법의 근본 역시도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살리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원리 역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 법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 그러면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법 정신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율법을 자신의 훌륭함을 입증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라고, 야, 너 율법 잘 지키네? 그거 보여주라고, 그래서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없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당신은 이거 못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눈이 밝아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식이 맞지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식이 맞죠.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남의 조그마한 약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는지, 이런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범한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누가 했습니까? 세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말한 대로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세리는 용서 안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리새인은 그런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고 비판하는 죄를 지었다고 용서도 못 받고 어렵다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색, 불의, 간음한 죄가 큽니까? 외식하고 남 비판한 죄가 큽니까? 국가에서 남 비판했다고, 남 욕했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예? 자기 자랑했다고 가둡니까? 감옥에 쳐넣어요? 안 쳐놓습니다. 예. 근데 토색, 남의 그 사기쳐가지고 빼앗고, 남의 집, 성폭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 어떻게 해요? 도둑놈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세상의 법은 뭐가 더 큰 죄예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게 큰 죄예요. 외식하고 자랑하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는 좀 아니지. 그래도 감옥에 안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가증하다고 그럽니까? 외식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크다고 합니다. 불의, 간음, 토색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큰 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열심히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면목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잘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때 목 빳빳이 이렇게 세우고 내가 막 잘해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목을 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갈 때 면목 없는 모습으로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우리한테 면류관을 준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장에 2절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이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린답니다. 내가 이 면류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면류관을 받았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은 들어갈 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감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남이 뭘 그렇게 못했다고? 예?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 비판하는 거예요. 예, 남보다 못하면 뭘 남을 비판하겠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못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네 눈에는 지금 덜 박혀 있는데 형제 눈 속에는 티를 찾아내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되는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요즘 안에 이게 있잖아요. 가로로 된 이게 들보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예,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게 우리 눈에 박혀 있답니다.
이거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들보가 자기 눈에 박혀 있다는 건 모르는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왜 모릅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 니플리라고 하는 한 가상 인물을 소설에 등장을 시켰는데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이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거짓말합니까? 아, 나 이거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니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어때요, 이게? 100%예요, 100%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사실처럼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요, 사실로. 이게. 니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외식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거 알아야지 뺄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 들보를 빼겠습니까? 그럼 이 들보는 도대체 언제부터 박혀 있었습니까? 이 들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부터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들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 스스로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 훌륭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외식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 돼지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개,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천국 복음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러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데 11절에서는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바로 12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앞의 원인과 뒤에 나오는 결과를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원인은 거룩한 것, 진주, 복음과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뒤의 결과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행함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재물, 하나님 나라에 의해 염려, 비판,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 모든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결론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를 율법이고 선지자랍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서 장황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서 완성하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전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하여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를 쌓는, 의를 이루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답니다. 형제를 보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랍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랍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럽니다. 하늘에만 보물을 쌓아두고 살으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성령만 추구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입니다. 이게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이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신 예수님의 대접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거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그런 뜻이라면 이런 음흉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좀 가난한데 저 사람 부자거든. 내가 5,000원짜리 사주면 저 사람 부자니까 나한테 10,000원짜리 밥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밥 한 번 산다. 이런 계산적인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모든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결론이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부자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너 간단한 거라도 좀 사줘라. 그러면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불쾌하겠어요, 좋겠어요? 예? 불쾌하지. 나중에 다 알아요. 예? 야, 우리 한 번씩 밥 사주기로 하자. 그러니까 나는 5,000원짜리 사주고, 상대방은 10,000원짜리 사주고. 늘 그러면 10,000원짜리 사주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대접이고, 이게 무슨 황금률이고, 이게 무슨 구약 율법이고, 구약의 선지자, 구약을 요약한 내용입니까, 이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웃인 우리를, 원수 같은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독배를 마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대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는 대접해 준 자에게 대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이 말에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접을 해주신 예수님은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 대접했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대접을 하셨어요. 그 대접을 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는 이런 예수님의 대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내놓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접이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놔라.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놓아야 될 대접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대신 내놓을 수 있는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야망과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의 대접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푸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대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놓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부인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 눈에 들보가 박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보가 빠졌다는 것은 실제로 들보가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과 동시에 그 들보는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보가 안 빠집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개 돼지에게 거룩한 진주를 주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애완견 이렇게 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개 목걸이를 금목걸이, 은목걸이 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준답니다. 가족이니까. 금목걸이, 은목걸이 해준대요. 개 목걸이를. 그러면 개가 고맙습니다 주인님. 감히 금목걸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압니까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그 복음을 줬을 때에 그 금목걸이 그 진주를 줬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율법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개돼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한 그것을 그 거룩한 진주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인 그것을 개돼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개돼지가 그걸 알았냐 이거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데도 왜 줍니까?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개돼지한테 이것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진주, 하늘의 보물인 이 복음을 개돼지에게 던져줍니다. 그 개돼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죠? 우리 보고 개돼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차려주셨는데도 우리는 토해낸 것 다시 주워 먹는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존재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땅을 70년, 80년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개, 돼지가 죽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개, 돼지가 죽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개, 돼지가 죽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고 하염없이 연약하고 더럽고 초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드로와 시돈에 갔더니 한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스로보니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같은 너에게 이런 복음을 주는 게 맞냐? 맞아? 그러면 스로보니게 여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 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는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너 개야? 예, 개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전도서 기사가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개래요, 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나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와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성도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통렬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지덕지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개돼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개돼지인데 무슨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개돼지라고? 그래 너는 개돼지야. 너 개돼지처럼 살다 죽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 땅에서는 개돼지처럼 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개돼지라는 것을 깨닫고 제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